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이 프로그램에 찾아오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아주 소중한 십계명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3개월 걸려서 시내산, 안전한 시내산에 도착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궤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초대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켜야 할 그 법이 무엇인가, 그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먼저 20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손조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곧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언약의 내용은 10가지 계명이죠. 그 10가지 계명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암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또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할 수 없다. 죄 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향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여섯 번째면서 여섯 번째죠. 네,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다섯째부터 열 번째까지 6개의 계명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을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밤낮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일일이 당신의 손으로 파서 이 모세에게 2개의 돌판을 안겨주는데 그 2개의 돌판에다가 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 10가지 계명, 그 새겨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첫 번째 돌판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은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이고 그것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구약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둘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하고 계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2개의 계명 사실 따져놓고 보면 하나지요. 그러면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가운데 모든 율법 613가지나 되는 모든 계명이 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어떤 모습으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그 연기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장엄하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위엄을 그대로 드러나시는데 불 가운데서 천둥과 번개 속에서 연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위엄이 얼마나 큰지는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던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천상세계로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얼굴을 비울 때에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벌벌 떨게 됩니다.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죄 있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위험한 그 엄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신 영적인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함으로써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절대로 아니고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주님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시고 그 엄위가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도 아니죠. 사실 사랑하라고 하는 게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맺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사십시다. 사랑이 모든 행복의 지름길이고 정답입니다. 사랑 가운데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